어둠을 깨우고 영혼을 밝힌다. 새벽봉을 이끄는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현장 속으로. 정성 듬뿍 구수한 웰빙 음식. 전 교인이 함께 만드는 따뜻한 밥상 속으로. 하마로 인해 잿더미가 된 교회. 날개 꺾인 성전 재건축의 꿈. 온몸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문화사역의 뜨거운 현장을 찾다. 이 땅에 어둠을 깨우고 영혼을 밝히는 사람들. 그들이 찾는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너무 좋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짱입니다. 2013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본당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이를 최대 새벽 예배 참석자 수만도 6만여 명. 은혜와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 모인 찬양대만도 총 2천여 명. 6시부터 열리는 2부 집회. 4개 방송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실시간 생중계. 300만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명성교회만의 특별 새벽 집회. 이 집회는 33년 전 명일동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됐습니다. 20명의 신자로 출발해 지금은 교인 수 12만 명인 초대형 교회로 성장한 명성교회. 새벽 기도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요. 한국교회가 초창기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이 부흥했다는 것에 자관해서 목사님께서 3월과 9월, 겨울이 끝나는 3월, 또 여름이 끝나는 9월에 성도들의 조금 느슨해진 신앙 상태를 다시금 이렇게 끌어올리고 교회로 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하고 또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66회째 맞는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 준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24개 부서에 총 400여 명이 준비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집회 이틀 전. 이른 새벽 특별 새벽 집회 준비위원들이 예배당으로 모여듭니다. 이 준비위원회는 집회 한 달 전에 꾸려졌는데요. 준비위원들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모인 이유, 바로 기도로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기도, 우리 온 성도들의 합심해서 준비위원들 합심해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무장하며 중보하는 준비위원들. 지금 이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새벽 집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집회다 보니까는 또 이것들을 방해하는 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모든 것을 준비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또 세밀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 하루 전. 꽃꽂이부가 집회 준비로 분주합니다. 강대상을 장식할 성전 꽃꽂이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매회 해온 일이지만 강단을 장식할 때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심정이 된다는 이들.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꽃꽂이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이렇게 꽃꽂이였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사명이 곧 축복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들입니다.
하나님한테 꽃향기를 드리는 그 기쁨이 한없거든요. 차례가 돌아올 적마다 기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이 이걸 함으로써 얼마나 사랑을 해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서 꽃을 꼽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은 우리를 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신앙 고백을 하듯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소망과 기도를 담습니다. 생방송부도 준비를 시작합니다. 6시에 시작되는 2부 집회는 생중계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10여 대의 카메라를 본당 곳곳에 설치합니다. 이 좋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국내 및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명성교회에서 특별히 생중계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특별 새벽 집회. 방송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생방송부인데요. 리허설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집회 식순에 맞춰 동선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히 챙기는데요. 다윗이 세심한 부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늦은 밤까지 리허설은 계속됐습니다. 새벽 집회 2시간 전 찬양 특순부가 가장 먼저 도착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6시 2부 집회 때 연합 찬양대가 찬양을 올리기 때문인데요. 각 파트별 연습이 끝나고 본격적인 합창 연습에 돌입한 연합 찬양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해야 하기에 연습에 연습을 거듭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는 거죠. 차량부 소속 준비위원들도 바빠졌습니다.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로 뛰기 때문인데요. 예배 시간보다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 과정이라든가 모든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게 더 은혜가 됩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자 몰려드는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 온 이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는데요.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택시 타고 아침에 왔어요. 항상 원래 새벽 집회 같이 왔는데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기회도 세운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친구와 이웃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기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족의 건강과 자녀의 앞날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요.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거뜬거뜬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깨워주셨어요. 어느새 예배당이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데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러 와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은혜 받으러 와려면 어쩔 수 없이 와야죠. 새벽 집회는요. 어린이들은 목사님 바로 옆 강대상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아이는 맨바닥에 앉아 예배를 보려는 걸까요? 얘를 앞에 앉히려고 했는데 조금 이따 앉으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비상상황 시 엄마가 있어야지 또 아이를 챙길 수 있으니까 울면 또 예배 가게 될 것 같아서 믿음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제 이런 믿음의 분위기를 익히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좀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해서 믿음 생활도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앉히고 있습니다. 2013년 주제는 너는 대장보가 되라입니다. 따라하세요. 너는 대장보가 되라. 다시.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고 본격적인 설교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귀한 33년간 66회에 걸쳐 진행된 특별 새벽 집회. 김삼환 목사는 오늘도 주님이 주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영과 육을 강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로운 새벽을 나누는 성도들. 25년째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선규 집사 역시 새벽 기도의 기적을 맛본 이들 중 한 명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그지만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싶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최고 가치는 사랑에 있다고 믿는다는데요. 직원들이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정말 아주 낮게 봉사하시고 섬김을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직원들도 친근한 아버님, 형님 같이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CEO가 되길 원하는 김선규 집사.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보이게 된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IMF 위기 이후에 상당히 출혈 수주를 많이 했어요. 15개 현장이 있었는데 그 현장 전부 다 악성 현장이었어요. 도저히 정말 사람으로서 풀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그 당시에 새벽 재단을 한 6개월 동안 쌓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명성교회에서 안 다니고 훈련을 안 받았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가 없죠. 매일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참 새벽에 기도를 올리고 간구를 드렸는데 답을 주셨어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 훈련받음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김선규 집사. 그에겐 새벽 기도가 은혜의 시간이자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교회에서 다시 만난 김선규 집사. 특별 새벽 집회 준비위원으로 분주한 아침을 맡고 있었는데요. 어서 와요. 네. 좋아요. 은혜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쓰임받아 행복하다는 김선규 집사. 저희들한테 봉사의 직분을 주셔서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봉사를 임하게 되고 또 오늘 이번에 저희 주시는 메시지가 너는 대장부가 되라는 메시지인데 모든 성도들이 6만 명 이상 전부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다윗같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예, 이호시아도 집회가 시작되고 나면 가장 바빠지는 부서가 있습니다. 바로 통번역부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집회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통번역돼 중계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새벽 집회 실황을 웹사이트에 저희들이 올립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통번역부만큼이나 바쁜 생방송부.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집회 현장을 국내외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대장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재단을 쌓아올린 성도들의 열정이 교회와 가정에서 대장부 같은 신앙의 힘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의지하는 사람들. 피곤한 몸을 깨워 주의 성전을 찾은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주의 성전에서 가까이 살면서 강대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얘가 잘하면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처음으로 꿈을 이뤘습니다. 누나 오늘 기도회 어땠어요? 좋았어요.
오늘 기도에 참 은혜됐습니다. 너는 대행자만으로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믿음의 대정부가 되겠습니다. 너무 사모하던 집회라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대장부가 돼야 된다는 거 평상시 좀 움츠러졌던 게 이 새벽에 한번 딱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내일도 나오셨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가면 쭉 갑니다. 네. 새벽 기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새벽을 깨워주세요. 고소한 청국장과 짭조름한 시래기 된장 무침, 웰빙 식단의 대표 주자 비빔밥까지. 전 교인이 함께 만드는 힐링 푸드, 건강한 밥상 만나러 지금 출발합니다. 전라북도 남원의 지리산골. 이곳에 오면 제대로 된 시골 밥상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았는데요. 그런데 왜 예배당이 휑합니다. 일부러 주일에 맞춰 왔는데 다들 어디 가신 걸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저 여기 시청에서 왔는데요. 그러셨구나. 예, 교인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렇죠. 안 계시죠, 지금. 오늘 된장을 담는 날이에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교회에서 된장을 담근다는 게 의아스럽긴 하지만 일단 따라가 봅니다. 아이고, 여기 다 계시네. 목사님 오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장담해요. 잘생긴 메주들이 한가득, 성도들 분주하기만 한데요. 대체 왜 교회에서 장을 담그는지가 궁금합니다. 처음에 부임하면서 대부분 시골교회 목회자들이 한 2, 3년 텀 주기로 이렇게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면 시골교회 교우분들이 상처가 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장기적인 목회 활동을 위해 안정적인 교회 재정이 필요했던 강기원 목사. 오랜 시간 교인들과 머리를 맞댄 결과 이 지역에서 나는 콩으로 된장과 청국장을 만들어 판매하기로 했다는데요. 오늘은 바로 올해 첫 장을 담그는 날. 잘 떴네요. 곰팡이에 파란 곰팡이랑 나고 이렇게 해줘야지 장이 맛있게 우러나요. 오늘 담글 장의 양은 40kg. 빡빡 씻어낸 메주의 간수를 보아야 하는데요. 힘을 쓰는 일은 목사님이 도맡아 합니다. 이게 말이라 그러거든. 한 마리다가 여튼 2-3반씩 부수라고. 간수 맞추는 일은 베테랑 권사님이. 휘휘 저어서 소금 풀어내는 일은 젊은 사모님이 맡았습니다. 자, 이제 깨끗이 씻은 메주를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고 간수를 부어서 숙성시키면 되는데요. 이렇게 100일만 지나면 갈개교회표 된장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오늘 할 일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따뜻한 아랫목에 6일간 두고 발효시킨 삶은 콩을 빻는 것, 한마디로 청국장 만들기죠. 발효시킨 콩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 돌절구에 빻아주면 신터부리 웰빙 음식 청국장이 된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들어내는 청국장. 하하, 이거 벌써부터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돌절구에 찧어서 만든 청국장은 용기에 담아 포장을 하는데요. 재배부터 포장까지 전부 교인들이 직접 해냅니다. 교회 이렇게 다 이제 서로 협동심도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믿음도 또 커진 것 같고 또 교회 또 조금 재정 보탬도 되고 그래서 좋아요. 전 교인이 함께 만들어 판매하는 전통장의 판매 수입은 연간 300만 원 선. 적은 금액 같지만 교회를 운영하는데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는 고마운 존재죠. 그렇게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예배를 알리는 종이 울립니다.
오전 내내 된장과 청국장을 함께 만들었던 교인들이 예배당에 모두 모였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은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사모님 어딜 가시나 했더니만 하하, 요게 바로 직접 담근 된장이로군요. 허기진 교인들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주방. 직접 씻어 말린 시래기를 쓱쓱 썰어서 냄비에 넣고 직접 담근 된장 살짝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주는데요. 된장에 묻힌 시래기를 은근하게 끓이다가 송송 썰어놓은 고추 넣고 볶아내기만 하면 둘이 먹다가 둘이 쓰러져도 모를 기막힌 맛이라는 시래기 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하지만 고소하고 칼칼한 시래기 된장 무침은 말 그대로 밑반찬. 이제 오늘의 주 메뉴를 만들어야죠. 직접 담근 청국장에 담백한 두부, 매콤한 김치, 달달한 양파를 썰어 넣고 자박자박하게 끓여내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향의 맛 청국장 찌개가 완성됩니다. 아이고, 이거 진짜 군침 도는데요. 밥 먹는 상에 밥상에 올라간 거는 다 우리가 농사짓고 장도 우리가 담그고 해갖고 된장 우리 것으로 우리 거 먹으면 꽤 맛있어요. 참 맛있어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니 교인들 서둘러 주방으로 모여듭니다. 직접 농사짓고 손수 만들어 먹는 그야말로 토속적인 시골 밥상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일단 간간하니 입맛 돌게 만드는 시래기 된장 무침에 다들 손이 갑니다. 하하, 자꾸 손이 가는 시래기 된장 무침의 맛. 아이고, 어떠세요 맛이 어르신? 맛있어요. 시래기 된장에 무쳐놓으면 감칠맛이 더 있고 좋아요. 우리 사모님은 어떠세요? 짭짤하면서도 또 산뜻하면서도 신선해요. 맛이. 굉장히 맛있어서 맛있어요. 자, 이제 청국장을 맛볼 차례인데요. 진짜로 우리 콩이라요, 요거. 진짜로 콩이라고 삶아 떼어갖고 김치 넣고 두부 넣고. 아이고, 우리 권사님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요. 청국장 찌개에 밥 넣어서 쓱쓱 비벼 한 입 가득 먹으면 꼬셔. 꼬셔요? 응, 고소해요. 그 천마를 전라말을 꼬셔. 이거 직접 만든 거니까 더 맛있네요. 하하, 지금까지 남원에서 꼬신 밥상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전 교인이 함께 만드는 밥상 찾아 강원도 춘천으로 갑니다. 남이섬 근처에 위치한 작은 교회. 예배 시간이 되자 교인들 뭔가 하나둘씩 들고 조심조심 교회로 향합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예배 후에 쓸 거예요. 비벼래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교회 안으로 따라 들어가 보기로 한 제작진.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아까 교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비밀이라는 그것 어디 갔나 했더니 이렇게 예배당 뒤편에 가지런히 모셔져 있습니다. 자, 궁금증도 안 풀어주시고 또 어디 가세요? 네, 이제 점심 준비하려고요. 아이, 그 비밀이 뭔지 좀 알려주고 나가시지. 우리 별장 우리 별장 우리 하나님 별장 하나님 별장 하나님 별장 다 가져오셨습니까? 네. 콩나물 가져왔습니다. 고사리 가져왔습니다. 고기 볶아 왔습니다. 무채 왔어요. 시금치에 왔습니다. 준비 다 왔습니다. 비밀의 정체는 각자 집에서 준비해온 반찬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하, 이건 또 뭔가요? 밥 비벼 먹는 대야입니다. 엄청 크네요, 대야가. 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여기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비벼 먹는 대야입니다. 매주 전 교인이 함께 모여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다는 이곳. 밥의 양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했습니다. 갓 지어낸 흰쌀밥 위에 무채나물을 시작으로 콩나물, 고사리, 시금치 나물에 볶은 소고기까지 각자 정성껏 준비한 재료들을 둥그렇게 올려 담고 비빔밥에 또 요거 빠질 수 없죠. 참기름 두르고 김가루까지 뿌려주는데요.
마지막으로 매콤한 고추장까지 넣었으니 이제 잘 비벼주기만 하면 되는데 난데없이 등장한 이 줄은 또 뭔가요? 하하, 이거 뭐 주걱? 이 주걱 하나에 10명 이상 잡고 하기 위해서 앞에서 잡고 이 줄은 뒤에서 또 다 잡고 한마음 한뜻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준비하고 함께 비벼먹는 특별한 비빔밥.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우리 참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식사 기도에 이은 특별 찬양까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 비빔밥을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잘 비벼진 비빔밥,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비빔밥의 활용 점정 계란 프라이인데요. 계란 프라이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비빔밥에 계란 프라이 착 올려주고 시원하고 개운한 물김치까지 준비하면 남자 성도들의 상 차리기가 시작됩니다. 소박해 보이는 밥상이지만 그 어느 음식보다 정성과 사랑이 깃든 최고의 밥상입니다. 먹기도 전에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랑의 비빔밥. 너무 맛나요. 간만에 맛나는 음식 먹는 것 같아요. 선평가 후 시식이 가능한 비빔밥. 아이고, 정말 그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만드셨는데 본인이 만드셨는데 맛있어요? 그럼요. 사랑을 가지고 맛있게 만들었어요. 사랑으로 만든 비빔밥, 그 맛을 한마디로 한다면 very 전 교인이 함께 만드는 밥상,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웰빙 음식. 한뚝배기 하실래 예? (2012년 1월 1일) 새벽, 모두가 새해를 맞는 기쁨에 들떠있던 그때 시골의 한 교회는 화염에 휩싸여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 타고 형체도 없고 너무 허무하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캄캄한 것 같았어요. 뭐 참담했죠. 끝내 모두 불에 타버린 교회. 그 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공사가 중단된 채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데요. 화마에 사라져버린 성전, 충북 진천의 하늘샘 교회를 소개합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마을. 이곳에 하늘샘 교회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컨테이너 건물은 교회 이름은커녕 십자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바닥에 놓인 교회 현판이 눈에 띄는데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한 사람. 바로 하늘샘 교회 박세영 목사입니다. 그는 이 교회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요. 25년 전 그가 목회 시작과 동시에 처음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교단의 본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10년 정도 이곳을 떠나 있었지만 결국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씨앗을 뿌린 곳이기 때문에 거두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시기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회들이 사실 도시 같은 데도 있고 했지만은 그거보다는 여기 시골에서 원래 가졌던 꿈대로 나머지 인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게 된 거죠. 비좁은 컨테이너 건물은 현재 그의 가족이 머물고 있는 보금자리이자 예배당입니다.
난방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올겨울은 전기 매트와 난로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이곳은 컨테이너를 쌓아서 2층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다리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 보는 박 목사. 잡을 난간도 없어 위험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원래는 2층에서 생활했지만 지금은 서재 겸 창고로만 쓰고 있는데요. 겨울철 난방비와 안전 문제 때문입니다. 일단은 난방이 전혀 안 되니까 춥기도 하고 또 이제 여자들이 올라다니기 좀 겁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당에서 그냥 먹고 자고 그렇게 하죠. 한편 건물 밖으로 나가는 박세영 목사의 아내. 쪼그려 앉아서 식기들을 정리하는데요. 식사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아직은 겨울의 추위가 남아있는 날씨. 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야외 부엌일은 계속돼 왔습니다. 컨테이너 건물 안엔 취사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뿐더러 환기도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요리를 마쳐야 하는 탓에 저녁 식사 준비는 늘 서두르는 편입니다. 때로는 많이 낙담도 돼요. 낙담 되고 또 마음도 막 다운이 되고 몸도 다운되고 막 이래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서 또 이렇게 그냥 밝은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그래요. 냄새가 심하지 않고 차리기 간편한 음식은 실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김과 김치볶음 그리고 달걀찜. 세 가지 반찬이 전부인 단출한 밥상 앞에 잠시 돌보고 있는 어린 손녀까지 세 식구가 모여 앉았는데요. 먹을 음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찬이라 여기는 박 목사 부부. 풍족하진 않지만 매 끼니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밤 강대상 앞에 선 박세영 목사. 신랑이 다가오고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교회 사정에 20명 정도였던 교인 수는 반 이상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가장 보배스러운 존재들이고 힘이 되죠. 사실 하늘샘 교회는 작지만 아담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지난 2012년 1월 1일 새벽 3시쯤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에 있던 난방기들이 누전되면서 큰 화재가 난 것인데요. 진화는 2시간 만에 됐지만 조립식 건물인 탓에 화마는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추산되는 재산 피해액만 무려 5억여 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이제 피아노고 집기고 의자고 또 건물도 다 성도들이 애를 써서 조금씩 이렇게 저와 함께 모으고 갖춘 건데 그게 갑자기 다 없어지니까 좀 그런 점들이 굉장히 아쉽고 아프더라고요. 사고 후 곧바로 시작된 성전 재건축. 그러나 재정은 이내 바닥을 드러냈고 대출까지 받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기초공사만을 마친 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공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특별히 기술을 요하지 않은 일부터 골짜기 기술까지 배워서 도왔었는데 그때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기둥이 올라갈 자리들인데 너무나 녹이 슬고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된 탓에 힘들게 끝냈던 기초공사부터 다시 해야 할 상황. 바로 될 줄 알고 이제 기대하다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방치가 되는 상태네요. 지역 주민들도 지나가다 보면 저기 왜 저렇게 진다고다 방치해 놓고 있다 그러니까 간증이 안 되고 마음이 아프죠 뭐.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 재건축이 다시 시작되길 성도들도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김복기 집사는 처음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성도.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도 더합니다.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이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일로 인해서 힘을 잃으시면 어떠나 그런 걱정이 더 먼저 앞섰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너무 힘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도 아마 그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배 후 교제의 시간.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적금을 깨면서까지 십시일반 건축 헌금을 냈던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박 목사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성도들이 저한테 격려와 위로자가 되어주고 또 더 큰 거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인데 현실을 볼 때는 막막하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을 그 미래로 돌아가서 오늘을 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실 견디죠. 성도들이 모두 돌아간 후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박세영 목사.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소명을 이루기 위한 그의 간절한 기도는 밤늦도록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일찌감치 교회를 나서 차에 오르는 박세영 목사와 남기진 사모.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보니 중요한 약속이 있는 듯한데요. 한 성도의 직장에 신방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만날 성도는 이곳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년 넘게 하늘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여집사인데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예배 때 봤지만 그래도 반가운 얼굴입니다. 아버지 홍 집사를 사실 이 성도는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심신이 좋지 않은 남편으로 인해 많이 상심해 있는 상태인데요. 이들 부부에게 여호와 라파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도해주는 박세영 목사.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덮어주시고 첫마디 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새삼 더 크게 느껴집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경이 허리 아래는 뭐 완벽하게 지금 안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은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엉덩이 밑으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태고요. 집사님이 자신의 형편보다도 다른 이의 상한 마음과 심령을 먼저 생각하는 박 목사.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 믿음에 넘치도록 주님께서 이번에 꼭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됐다. 평상시에는 나 혼자라는 생각 속에서 있을 때도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요 동역자가 있다는 거 너무나 힘이 되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밤이 깊은 시각 박 목사가 옷을 든든히 챙겨 입고 어디론가 나갈 채비를 하는데요. 손에는 손전등까지 들고 짙게 깔린 어둠을 헤치며 걸어갑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가 캄캄한 밤길을 걸어 도착한 이곳은 다름 아닌 교회 근처의 나지막한 산. 마음이 답답할 때면 종종 들러서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 그의 기도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나 또 그분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산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도 있고요. 하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부족, 생명의 피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불일든 일으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전에는 이제 보이는 건축이 1순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의미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미친 듯이 남은 생애를 살다 가고 싶다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고요. 건축이 이루어지고 또 정말 준비된 영혼들이 속히 모여들고 교회로서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소원이고요. 죄인 살리시 어느 날 갑자기 하마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하늘샘 교회. 하나님의 역사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오늘도 박세영 목사와 성도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마술쇼장? 아이돌 가수의 뜨거운 콘서트 현장? Oh no! 이것은 바로 신개념 문화사역 현장. 독특한 방법으로 사역을 한다는 한 선교단체. 건물 밖까지 휘감는 음악 소리에 범상치 않아 보이는 현수막까지. 궁금증을 안고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파워풀한 동작의 힙합 전사들이 가득한 이곳. 아니, 이분들 선교단체 맞아요? 저희는 힙합으로 선교하는 힙합 선교단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연 연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힙합으로 선교를 하신다고요? 네, 그럼요. 저희 춤 안에는요, 한 동작 한 동작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견. 일단 보고 얘기하자는 선교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힙합에 담아내는데 이들이 춤으로 말씀을 표현하는 힙합 선교단.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뭐 처음에 이렇게 많이 한 4, 5년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많이 이쁘게 봐주시고 이해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문화가 굉장히 보편화되다 보니까 저희 안에 이제 있는 메시지를 보고 너무나 좋아하시고 이제 어른들이 더 많이 좋아하시세요. 늦은 밤까지 이들의 연습은 계속되고 다음 날 다시 찾은 연습실. 아침부터 짐을 싣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알고 보니 오늘은 중요한 공연의 리허설 날. 출발 전에 기도도 잊지 않는데요. 현재 캠퍼가 되게 성령께서 모든 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자, 은정 예수님 올해로 6번째 열리는 흔적 캠프. 전국의 미자립 교회의 청소년들을 위해 매년 힙합 선교팀이 직접 주관하고 기획하는 사역 캠프라고 합니다. 꼬박 2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바로 이곳이 오늘 복음을 전할 무대. 객석부터 무대 설치, 조명까지 단원들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다 스텝하기를 맘먹고 원래가 스텝으로 시작한 거니까 저희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공연하는 팀 스텝이 따로 없고 다 같이 스텝했다가 다 같이 또 공연했다가 예. 점점 모습을 갖춰가는 무대. 대형 콘서트장이라 해도 손색이 없네요. 드디어 완벽한 무대 완성. 리허설이 시작되고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단원들. 이번이 흔적 캠프 데뷔 무대라는 성광현 자매는 1회 흔적 캠프의 참가 학생이었답니다.
중으로도 중보로도 하나님 찬양하는 게 복되고 선택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찬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오게 됐습니다. 새벽까지 연습은 계속되고 드디어 캠프 당일 전국 각지에서 캠프 참가를 위해 하나둘 모이는 학생들 들뜬 표정으로 공연장으로 향하는데 끝이 안 보이는 참가 학생들. 오늘 뭐 하는 캠프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흔적을 찾는 캠프요. 작년에 친구들 와서 왔었는데 재밌어서 또 왔어요. 완전 심장 터질 것 같아요. 잠 못 잤어요. 완전. 신나는 음악과 함께 드디어 공연장으로 입장. 빠른 걸음으로 공연장을 향하는데요.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만 무려 200여 명. 기대감에 가득한 미자립 교회의 학생들. 드디어 캠프의 문이 열리고 순식간에 열기로 메워지는 공연장. 베테랑인 만큼 여유롭게 앞팀의 무대를 지켜보는 단원들. 또한 몇몇 단원들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기도로 마음을 다스려 보는데. 기도하셨어요? 네, 기대했습니다. 떨리지 않나요? 솔직히 떨리긴 합니다. 하지만 기도로 무장하고 가기에 하나도 두렵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드디어 힙합 선교단의 순서. 그동안 갈고 닦은 무대를 선보입니다. 완벽한 군무로 무대를 완전 장악하는데 점점 달아오르는 공연장의 열기, 관객들의 반응도 역시 최고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예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한 워십 공연이 시작되고 악마에게 유혹당한 소녀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든 아이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아이들. 이렇게 복음 가득한 공연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세상 누구로도 주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더 믿게 됐어요. 너무 좋아요.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춤과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깊게 새긴 아이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뜻깊은 힙합 선교단의 공연.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오셨고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고 이제부터 시작인데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기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게 느껴지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이 캠프를 전국으로 돌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잃어가는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이 캠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 만나요. 네, 사랑합니다. 또 다른 사역 장소를 찾아간 제작진. 시끌벅적한 예배당,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끊이지 않는 아이들의 웃음. 이 정도면 아이들의 우상 뽀로로와 맞먹을 인기인데, 아니 대체 또 무슨 공연이길래? 아니 교회에서 웬 마술? 아이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은 마술하는 이 남자, 바로 한국의 1세대 가스펠 매지션 이현 전도사입니다. 마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복음을 전하려는 걸까요? 자세히 귀를 기울여보니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렇게 마술의 선과 악, 돈과 꿈에 관한 얘기를 담아낸다고.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비둘기 나오는 거예요. 마술만 한 게 아니라 말씀도 해주셔서 좋았어요. 다음 날 이현 전도사의 연습실을 찾은 제작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연습 중인 마술사, 아니 전도사님. 유난히 성경책과 십자가가 눈에 많이 띄는데 일반적인 마술과 다른 점이 있는 걸까? 가스펠 매직은요, 성경적인 복음적인 내용이 메시지가 있는 그런 마술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앞으로는 성경적인 깊은 내용들을 같이 마술로 풀어낼 수 있도록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마술의 복음 말씀을 담는다는 이현 전도사. 아직 한국에선 흔하지 않은 사역인데 정말 마술의 복음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걸까요? 사람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싹둑 잘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끔히 해결하실 수. 어허, 진짜로 마술의 복음이 담겼군요. 어떻게 마술로 복음을 전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학과를 나와가지고요. 그 외국에 선교하러 가는데 선교에 가서 막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막 찾다 보니까 마술을 알게 됐어요. 선교사를 꿈꿨던 이현 전도사. 동호회를 통해 우연히 마술을 접하게 되고 마술과 선교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싶었던 전도사가 택한 길은 바로 가스펠 매지션. 꿈과 사랑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아주 큰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허, 신기해요. 다음 날 고요한 예배 시간.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현 전도사. 남들보다 늦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3년 만에 선교사의 꿈을 꾸며 신학교에 진학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한 그 소망, 약속 가지고 양보하듯이 우리 전도사님한테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좋은 사역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멋있고 훌륭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파이팅! 얼마 전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는 이현 전도사. 어김없이 사역을 위해 찾아온 교회. 아니, 우리 전도사님 어디 계시는 걸까요? 이것저것 돌리고 세우고 마술 공연 준비가 한창인데 마술의 특성상 공연 전 준비할 게 아주 많다고 하네요. 아니, 근데 전도사님 좁지 않으세요? 정보가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네, 그냥 어디 가나 근데 그래요, 항상. 그래도 교회를 도와드리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마치고 이제는 마지막 리허설만 남겨둔 이현 전도사. 마술에 비밀이 좀 많아서 마술의 비법을 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촬영하시고 이따가 저 앞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안녕. 드디어 기다리던 공연 시간이 다가오고 오늘의 관객은 이 교회 유아 성도들. 들뜬 마음으로 차례차례 아이들이 들어오고 마술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드디어 기다리던 마술사가 등장하고 불이 났다가 꺼졌다가 돈이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신기한 마술의 세계. 이어 카드 몇 장을 2번 흔들자 비둘기가 뿅. 꼬마 성도들 마술에 푹 빠졌는데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환상적인 복음.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주변 친구들에게 나누면서 사는 멋진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펠 매지션 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공연도 무사히 끝나고
다시 무대 뒤 묵묵히 짐을 챙기는 이현 전도사. 어김없이 다음 공연을 위한 채비를 한다. 앞으로는 가수헬매직 더 큰 공연, 사이즈가 큰 공연들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목회 활동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목회 활동 위한 그 미래 활동들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어흥, 제작진을 위한 선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만의 색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문화사역자. 손동작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복음으로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진정한 선교. 기적의 문화 선교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